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오셔야만 하는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입니다. 21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바울이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신의 개종에 대한 신앙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내용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를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바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노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천사, 영, 부활 이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 전체를 다 믿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모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부활의 정의에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나야 합니다.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래서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이게 생명이 분리되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문제.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소망을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죽은 자의 소망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무엇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왜 죽느냐? 그것은 죄의 결과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뭡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해결받은 그 새로운 생명, 이 조에라고 하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왜 부활이 필요했느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육체라고 하는 굴레 속에 생명이 쌓여 있지만은 부활 때에는 육체에 쌓여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조에라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특별히 살아서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두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때는 세상에서의 삶과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부, 이 스올이라고 하는 이 지옥으로 떨어져 멸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소망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이, 나도 한때는 당신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까닭은 바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죽일 권한이 없으니 나를 로마로 보내주시오.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생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마음에 두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계속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록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기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조회의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영생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삶.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의 은혜를 누리며 증거했던 우리가 그 믿음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